생명과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계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단지 공허하고 무익한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의 생명을 품고 있는 씨로서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의 상호작용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해 고양되고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똑같은 진리가 이 생명은 빛이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이 빛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은 물체나 어두운 물체는 빛을 빌려와서 그것을 반사시킬 수 있지만 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의 이대한 진리를 표현한 이 두 가지의 진술은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배워왔던 사실들을 확증해 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므로 하나님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만 빛을 비춥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다음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다시 성경 공부로 인도합니다. 즉,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영원하신 말씀의 생명으로 인도할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만들어 주실 때에만 성경 공부도 실제적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성령께서 강화해 주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의 위대한 교훈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생명 속에 받아들일 때에만 그 말씀의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속에 신성한 생명을 품고 있는 일종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성한 생명에 갈망하는 마음의 옥토에 떨어진다면 곧 싹이 나서 다른 모든 씨처럼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바로 그 생명, 성부와 성자의 바로 그 성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성경 공부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배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먼저 여러분은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알기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앞에서 잠잠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이 여러분께 말씀을 내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이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과 간절한 심정으로 그리고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빛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매일의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굶주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데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뜻과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주는 생명은 빛을 발산하므로 여러분에게도 빛을 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완전하게 믿고 실천에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이 교훈을 계속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말씀 속에는 그분의 생명이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빛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교훈을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교훈이 성경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거나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을 올바로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보화, 곧 감춰있는 참된 지혜의 보화를 제공하는 이 비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속에 계시는 성령님 뿐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때에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므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